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앞에 서론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안의 내용은 제가 미리 써놓은 것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측면에서 단축을 위해서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로마서 우리가 빠른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내용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었고, 2장에는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유대인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로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다라는 유대인들의 그 발상조차도 틀렸다는 이야기가 로마서 1장과 2장 속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랑 삼았던 아브라함의 혈통, 할례에 의한 그들의 유대주의적, 율법적 구원론, 기독론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필요한데,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모든, 여기서 죄인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죄인은,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을까요? 죄인 아니었을까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로, 스스로의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게 여기심이죠. 그렇죠? 그러니 모든 것들은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그 은혜를 입는다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로마서는 은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묵상할 때에, 1장과 이 내용들을 묵상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매일성경 묵상하실 때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냥 조명해가지고 묵상할 때 신학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내가 택함을 입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능력으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가 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하죠.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그리고 본질적으로서 나는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7절도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에 이름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함이 0.001%라도 선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악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요지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심으로 그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일어났던 것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함께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도 보면은 사랑하심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쓰고 있던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어떻게 됐다?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가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함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동력을 이루어줄 것을,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지원하는 교회가 될 것을 탁 펼치는 거죠.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택정함을 받았을 때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무를 우리는 회피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왜 빚진 자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그가 헬라인에게 빚졌습니까? 헬라인에게 돈 빌렸습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빚졌다는 것은 누구에게 빚졌다는 겁니까? 빚을 졌다. 이 맞습니까 이거? 자기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 빚졌다는 거.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께 왜 빚을 졌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삼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이었던 그를 의로운 자로서 의롭게 여기신 거죠. 의롭게 여김. 그가 의롭게 여긴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위가 일전이라도 의로움에 대한 값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전적 빚진 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빚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사도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빚진 자로서 나는 누구에게 또한 빚진 자가 되는 겁니까?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어리석인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 빚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하고 갚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빚을 갚아 나가야 된다. 그러니 로마 교회는 함께 나와 함께 동력을 이루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있어서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부 하나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나를 지원하는 교회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주 여러분들 이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탁 집어 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그 빚을 어떻게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가?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빚을 어디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헬라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라 야만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가진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까지 전부 다 빚진 자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로마서의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의 우리의 모습들은 무엇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 속에 또한 29절 보십시오.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 그죠? 이 29절부터 30절, 31절 보십시오. 타락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는 우리에게 무슨 택감을 받을 자격이 있고 무슨 우리가 본질적으로 행위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빚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헬라인과 이방인과 야만인과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과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서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러니 로마 교회들도 하나님께 빚진 자들 아닌가? 이 스바냐 선교사에게 우리 함께 동력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동력을 이룰 때에 먼저 우리가 동력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다 라는 것을 1장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1장을 묵상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을 절대 놓치지 마라. 묵상할 때. 그 다음에 자 2장에는 우리가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제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왜 혈통과 할례와 율법의 구원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성경은 메모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2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2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말을 할 때 어떻게 제가 말하라 그랬습니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하지 마라. 싸움 난다.
민족의 영웅이고 그렇죠? 싸움 난다. 그때에 이 말씀만 증거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은 그 남은 것은 그 사람에게 돌려라. 자, 여러분들 보십시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자,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혈통으로 구원받은 사실 없다. 그러면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또 자랑한다. 할례를 가지고도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 할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저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맺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하라 라는 것을 할례로 그냥 흔적을 남겨주실 뿐이에요. 그것을 할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어론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면서부터 어론자였으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한 구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본성적 구원이니까. 그죠? 본성적 구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혈통이 만약에 거룩한 혈통이었다면 본성적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의롭게 여기지 않으면 아브라함 또한 누굽니까? 모든 사람은. 그래서 1장에서 이미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이미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단 1푼도 거기서 예외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스스로를 가르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이 그 정도로 잘 살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산을 다 해서 시민권을 샀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잘 사는 집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소에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그 속에서 학문을 배웠던 사람, 갈말리엘로부터 학문을 배웠던 사람, 그리고 그는 공회원이었고 아주 여러분들 그는 뛰어났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의 그 모습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다메섹에서 그는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안의 회개와 함께 그는 구원을 받았고요. 그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됐다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을 부인합니까?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할례를 이미 행한 자였다. 내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죠? 내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능통한 자였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유대인들에 대해서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다고 그럽니까?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액세서리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십계명 보십시오. 십계명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켜 준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율법을 말한다면 너희들은 율법의 준수를 가지고 그러면 구원을 물어봐라. 두 번째, 이방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와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따지고 있는데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지혜와 너희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자. 너희들은 스스로의 양심에 의해서 너희들은 끄리낌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서는 죄를 안 짓더라도 우리가 생각으로 여러분 죄 짓는 거 있죠. 이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마음으로부터도 음란을 품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이 나고 마음으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을 취업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왜 생겨날까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이건 죄, 마음은 속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럼요, 속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나의 속성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은 나의 속성의 상태에 따라합니다. 시작. 마음은 속성의 상태를 말한다. 마음은 속성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악함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음란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성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내가 집사님 음란한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아무 말도. 여러분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했고 저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속성이
이미 악의 속성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악의 속성이 그러한 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속성들을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우리의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써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여기셨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들과 우리의 모든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십자가의 거룩하심, 이 모습들이 우리 속에 되새겨지고 또 각인되어지고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음란한 생각과 우리의 부정한 생각과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마음으로서 음란한 생각을 안 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대문을 보겠습니다. 이수진 장군이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 한 적 없었을까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적 없었을까요? 세종대왕 마음으로 다른 사람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 한 적 없었을까요? 욕심 부린 적 없었을까요? 그 뒤에 대답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나오죠? 왜? 우리는 마음이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속성상 음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과 준수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네 그러면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율법을 다 지켰는가? 행위론을 책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행책을 딱 펼칩니다. 여러분들, 행위라는 것은 행동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일어나는 것도 영적 행동이죠. 자, 우리의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영육간의 심판받습니까? 육신의 심판받습니까? 그럼요, 영육간의 심판받아요. 그러면은 육신의 죄와 영의 죄가 함께 행위론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육신의 행위는 액션을 취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영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품는 것이 액션이에요. 그래서 음란한 생각은 영의 액션이에요. 영의 행위예요. 그 행위 심판으로 요한계시록 심판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12절부터 15절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야, 목사님,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거 없습니다. 억울한 거 없습니다. 양심으로 물어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만 구원받으면 너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시대에 나를 택하셔서 십자가에 나를 두시고 나를 의롭게 이기심이 무엇이라고요? 은혜.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 못 받아서 너무 하잖아요. 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는 이 자체, 이 하나로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구원이 아닌데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너무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2장 12절부터 15절은 별표를 딱 치놓으세요. 율법 구원론 X, 행위 구원론 X. 딱 해놔놓고 읽으십시오. 자, 행위는 우리에게 두 가지 행위가 있다. 이제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또 혼자 공부하지 않습니까? 자, 행위는 두 가지 행위가 있다. 첫 번째는 육신의 행위가 있고 두 번째는 무슨 행위가 있다? 그렇죠. 영의 행위가 있다. 영의 행위. 육신의 행위는 우리가 취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품는 것을 영의 행위라고 말한다. 알겠죠?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자, 스톱. 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네가 율법을 가지고 네가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은 액세서리로 준 것이 아니다. 그럼 너 율법 다 지켰는지 확인해보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요한계시록 백보자 심판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무엇까지 심판받습니까? 행위책. 행위책은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까? 액션이라는 육신의 행동과 스피리트라는 영의 행위를 함께 그 행위책에는 담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위책이라는 것이 꼭 우리의 육신의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육간의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다. 육신의 죄입니까? 영의 죄입니까? 영육간의 죄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영의 죄로 봤습니까? 육신의 죄로 봤습니까? 영육간의 죄로 봤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죄를. 영은 죄를 안 저질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육간의 구원이 하나의 영과 육은 별도로 우리가 죽음 상태에서는 분리가 되지만은 우리의 인격은 영육간에 함께 형성이 되어서 인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다는 이 자체가 벌써 영의 다스림 속에서 액션이 놓은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서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품는 거 있죠. 그죠? 그것은 바로 영의 액션이 별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는 영적 심판과 육적 심판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행위 심판이에요. 좀 색다릅니까? 색다른 건 아닙니다. 이것이 정확한 겁니다.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자, 그래서 제가 본성적 구원이라고 말했잖아요. 본성적 구원. 그죠? 자,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는 이들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22절도 보십시오. 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네가 율법을 정말로 바르게 지켰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 28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다. 이게 형식적 신앙,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보는 것. 표면적이라는 것은 보는 것, 개방되어진 것, 이것을 표면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은 이면적이라는 것은 감춰진 것으로 말미암은 것들. 그래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습을 함께 우리의 행위도는 묻고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은 보면은 3장은 바로 인류의 죄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류는 인간의 대표성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이었죠. 자, 우리가 일본과 우리가 공을 찼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11명이 공을 찼는데 왜 한국이 이겼습니까? 대표성. 그죠? 대표성. 한국이 이겼다 그러지 11명이 이겼어요. 이야기 안 하잖아요. 대표성.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머리로서 대표성으로서 죄를 범했죠. 그러니 그 죄는 우리의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것을 말해서 우리가 죄의 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의 전가. 그래서 죄의 전가는 유전은 아니지만은 유전적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전으로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전은 변형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죄의 전가라는 것은 유전적인 형태는 가지고 있으되 유전이 아닙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인류의 죄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인류의 죄는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는가 핑계대지 마라. 그리고 나는 죄 없어요라고 또한 말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 아담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대표성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인류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엇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까? 값이 되어 주시는 것. 값이 되어 주시는 것. 우리는 이란 속에 오늘도 십자가를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떠하냐. 자,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니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곧 이때에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27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래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로마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죠. 너희들이 무슨 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무슨 법이냐? 율법이냐? 아니다. 행위냐? 아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다. 이 믿음의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값이 되어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이 되어 주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3장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오늘도 감사히 여기고 이런 묵상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4장을 보면은 보십시오.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점점 여러분들 우리의 이 단계가 하나의 마치 처음에는 점을 찍었던 것이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로마서는 전체 그림입니다. 그림. 전체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은 전체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 내가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하면은 점을 먼저 찍어야 되는 거죠. 점을 찍어서 액션이 나와야지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서가 지금 이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감이 갈수록 명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그림을 무엇으로 그립니까? 스바냐 성교로 그린다니까요, 나중에.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게 되는데 누구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본성적으로서 그가 의로움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으로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다만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이유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그의 믿음은 그의 본성적으로 생겨난 믿음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의롭게 여기 주심이에요. 자, 그 부분들을 4장에서 우리가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육신적으로. 자,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이시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딱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를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본성적으로 혈통적으로 의로운 자였는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니란. 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안에의 결단적인 의지와 그러한 자신의 본성적인 모습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 속에 담겨줘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그에게 의롭다라는 믿음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움을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를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내용들을 쭉 묵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4장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할례의 조상 12절도 보면은 할례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야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적 기독론 구원론이 틀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 내용들을 유대인들이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두 가지의 큰 그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헬레니즘을 통한 행동적인 행위적 구원론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구원론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구원론은 혈통으로는 안 되니까 무엇으로 그들은 유대인화가 되는 것을 설명했습니까? 할례를 통한 유대인화. 할례를 통한 유대인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막 로마 교회에서 막 충돌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13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도 본 것처럼 오늘도 나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자, 그 부분들을 5장에서 이제 확인해 줍니다. 5장에서. 그래서 이 5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의 결과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 앞에서 제가 이미 설명한 것을 이제 5장에서 쫙 펼칩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좀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첫 번째 아담으로서의 대표성이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한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우리의 대표성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아담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왜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까?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겼죠. 불순종했죠. 그 결과 무엇이 왔습니까? 법에 대한 결과 사망이 온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불순종을 완전 순종으로 바꾼 거죠. 그러자 대표성으로서의 우리의 죽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생명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이것을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결과와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의가 결국은 우리에게 전가되는데, 이 전가되는 이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이 의가 전가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것을 5장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9절부터 한번 9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써놓으세요. 대표성. 대표성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이것으로 끝났는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이 대표성으로서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그 값을 지불하는 거죠. 이 순종은 바로 무엇입니까? 불순종에 대한 값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값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6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8절, 자, 5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대표성. 알겠죠? 대표성으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불순종에 대해서 순종으로 완전 값을 내었다는 거죠. 불순종에 대한 완전한 값. 불순종에 대한 완전한 값. 그러면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제가 지금 총 정리한 것이 이 내용들입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고 6장 넘어갑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치었나니. 아멘. 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율법이 우리에게 준 것은 범죄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내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는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선민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알므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나고 율법을 준 거죠.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한다는 것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이 말입니다. 이 뜻은.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죄가 더했다는 것은 그전에는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나중에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했던 행동이 이 죄라는 이 말입니다. 이 뜻이.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6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성화의 원리입니다. 성화의 원리. 성화의 원리와 실천에 대한 강령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필시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신비한 돌땅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아가지고 날아다니고 이런 것이 영적 사람이 아니고 뭐 신비한 말을 해서 영적 사람이 아니라 영적 사람은 무엇이 영적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그죠? 48장.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을 때에 사람의 발목이 차고 점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찼을 때까지는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발목에 찰 때는 막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만은 허리에 찼을 때는 좀 부자연스럽지만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죠. 그런데 물이 가슴에 차니까 어떻게 되더라? 지 방향을 갈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살기 위해서는 물에 자신을 맡기면서 자신을 또 올려야 되더라. 무엇에 자신을 맡깁니까? 물에. 그죠? 그러면은 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영적 사람입니다. 영적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받는 사람. 그래서 영적 사람이라는 것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 무슨 신비한 말을 하는 사람, 신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영적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산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보호자를 털고 말이지, 밥도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안 먹고 이런 것이 영적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러면 우리의 성화는 어떻게 일어난 원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까? 성화는 기본적인 원리가 다른 것으로서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을 무엇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격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보이십니까? 화면? 영적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화입니다.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화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사람이고 이것이 성화의 원리예요. 이것이 성화의 실천에 대한 방법이고 길입니다. 이 외에는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렵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려움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6장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연합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합.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성화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도 우리의 액세서리만 있는 것이 아니로 십자가도 결국은 말씀을 통한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격화입니다. 말씀의 인격화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인격화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인격화를 6장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6장은 성화에 대한 원리와 실천에 대한 강령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런 신앙의 인격화를 만들어가야 된다. 6장 18절도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종이잖아요. 기록을 해놓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종만 땡그랑 치면 됩니까?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벨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의 명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옵니다. 말씀의 인격화입니다. 말씀의 인격화. 그래서 6장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의 인격화. 시작. 예, 이거 묵상을 통해서 필시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인격화. 말씀의 인격화. 그래서 22절을 별표를 딱 쳐놓으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께 종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 종이 됩니까?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명을 따르는 것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그것을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인격화. 이것을 6장에서 필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는 7장을 보겠습니다. 자, 7장은 이제 율법의 사역과 율법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데, 자, 여기서 뭐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간략하게 7장과 8장을 마무리하고 제가 1교시, 2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이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십자가 요 중간에 있는 거죠. 자,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죠. 지켜라. 그죠? 지켜라. 무엇을 요구합니까? 인간의 노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켜라 속에서 율법이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보면 이것은 이제 몽학 선생이라 그랬죠. 그죠? 뭐 저희들 세대는 이제 옛날 성경이 자꾸 젖어 있다 보니까 옛날 단어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 뭐 요새 사람들은 바꾸시면 됩니다. 몽학 선생, 다시 말하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인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 아니죠. 그냥 죄에 대해서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이죠. 죄를 알게 하는 것. 죄는 알게 하되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전부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율법은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알게는 했지만은 죄에 대해서 문제는 해결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율법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율법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서 지키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지켰죠. 어떻게?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량.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킬 수 없었던 것들을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켰죠. 어떻게? 그래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지키지 못한 것을 속량한 거죠. 해결한 거죠. 그러면은 1번 문제 해결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깨닫게 알기는 했습니다. 몽학 선생. 율법은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죠.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무엇이다? 그렇죠. 율법의 완성이다. 이제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1 더하기 1은 2요, 2는 4, 3, 3은 9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단 외우듯이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분명히 정립을 해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서 율법은 지키라 그랬는데 율법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켰었습니다. 어떻게?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 부분들을 속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인도했던 이 역할을 예수님은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 완성을 하신 거죠. 완성을 하신 거죠. 그 율법의 완성하심으로써 우리의 의가 성립이 된 거죠. 자, 이래서 제7장은 율법의 사역과 율법으로 인한 갈등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7장은 이 부분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7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수도 율법은 죄가 아니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알게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22절,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냅니까? 그래서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라는 것은 이면적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될까요?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될까요?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율법적 기독론, 구원론을 말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으로서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이 되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표면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인 종교행위 안 된다. 이면적이 되어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오직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그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면의 법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장에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사망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뭡니까? 표면적.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우리는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구원 못 받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제 아시겠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리라 라는 이면적 믿음 속에서 세워진 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8장에서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만 지금 봐왔는데 다음에 로마서 공부할 때는 좀 상세하게 안에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안의 내용들은. 따라서 여러분들 묵상을 잘 하시고요. 특히 묵상을 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이 부분들을 함께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말씀의 인격 속에서 또 다른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성화 속에서 정말로 열매를 맺어가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맺었던 그러한 또한 그 열심은요,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다는 사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에 관해서 두 가지 면류관을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구원의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 말고 또 무슨 면류관이 있다? 상급의 면류관이 있다. 천국에는 부피와 질과 양을 가지고 상급을 말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그리고 존귀한 자리에 일어서게 하고 칭찬받는 이런 상급들이 엄청나게 큰 상급이에요, 천국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상급과 천국에서 말하는 상급은 질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천국에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땅을 더 많이 줬다. 이거 여러분들요, 가꿔야 됩니다. 벌에 가깝습니다. 벌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질과 양과 부피를 말하지만은 천국에서는 이미 완전함이에요. 이미 천국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퍼펙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더 많이 줬다. 이거 여러분들요, 가꿔야 됩니다. 벌에 가깝습니다. 벌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질과 양과 부피를 말하지만은 천국에서는 이미 완전함이에요. 이미 천국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업을 더 줘, 상급이라 그래서 기업을 더 줬다. 이건 아니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의 상급은 멸관의 상급인데 영적 상급이에요. 그 속에는 우리의 명예와 권위와 이런 부분들이 사람으로부터 존귀한 자리에 일어서게 하고 칭찬의 대상이 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급이 함께 있는 줄 여러분들 아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세상 속을 힘있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